성경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저는 운전 경력에 비해서 내비게이션을 좀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뭐 이렇게 길을 많이는 알지는 못해요. 네, 한 번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딱 켜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보고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맨날 다니던 길도 이제 어떤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워낙 잘 발달돼서 그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 번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분명히 이제 그 목소리를 잘 듣고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면서 분명히 갔어요. 근데 그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놓친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는 길이 뭐 몇백 미터 차이로 뭐 2개, 3개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제 놓쳐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백 미터 차이 나서 이렇게 이제 잘못 나갔는데 이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거 보나마나 또 시간 늘어났겠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10분이 줄은 거예요. 10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이게 내가 분명히 잘못 나간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늦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10분이 줄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다음에 또 그 길을 갈 때 글로 가고 싶죠. 근데 이제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뭐 일부러 틀릴 수도 없고 이제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 갔던 길이라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잘못 봐가지고 잘못 나가면 혹시나 또 시간이 줄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역시나 시간은 줄지 않고 그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죠. 누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이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지름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에 반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했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지도를 했는데 다시금 만나서 그때 이제 바울이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3차 여행이었는데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은 그 고린도의 근처에 보면 이제 겐그레아라고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면 돼요. 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이제 바람에 배가 이렇게 이제 인도만 받아서 가는 거죠. 그 바람을 잘 타면 굉장히 빨리 가는데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바로 그냥 곧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를 못 타요. 배를 못 타고 이제 육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육로로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저번에 한번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이게 엄청 돌아가야 돼요. 뭐 5,000km 막 이런 그 많은 길을 이제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6년 전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때에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2년 반 정도 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당에서 내쫓았어요. 내쫓아서 그래서 일제히 막 붙들고서는 어디 갔냐면은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리오 총독이 이 재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끄럽게만 하지 지금 데리고 온 저 사람이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이 사람이 뭐 로마 제국에 어떤 뭐 해를 끼친 것이 없다. 이 사람의 한 행동은 죄가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이거는 재판거리도 안 된다. 그 기각이라고 그러죠. 기각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좋은 판례가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로 해서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고린도 유대인들은 진짜 뭐 사도 바울 그러면 이를 득득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저놈을 언제 없앨까 그러는데 이제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계속 이제 염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는구나. 뭐 배를 언제 탄대?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지키고 있다가 같이 타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게 쥐두새도 모르게 어떻게 해가지고 물속에 퐁당 빠뜨리면 흔적이 없잖아요. 완전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치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를 대놓고 신문에 광고를 하겠습니까? 은밀하게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계략을 꾸며서.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007 첩보원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이런 은밀한 계획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걸 알게 된 거야. 알게 되어서 피하게 된 거죠.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4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음모나 계교나 다 같은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죠.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뀐 다음에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는 배신자다 이거. 저 배반자를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음모를 이제 꾸민 겁니다. 저놈을 없애자. 그렇게 이제 바울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어떻게 바울에게 알려주었는지는 이제 성경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주무세요? 고개를 드시고, 네.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네. 뭐 고민을 합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의 사본 중에 배자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성령이 그에게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어요. 즉 우리 주님께서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누군가가
어떤 그런 계략을 발견하게 되고 뭐 엿들었다든지 뭐 어떻게 알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주권자이시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걸 다스리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유대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주님의 뜻이 있는 한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바울을 해할 수 없도록 주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명의 끝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악한 대적의 음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되돌아가는 이 먼 길을 사실 감당하기에는 바울이 그렇게 젊은 시기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애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바꿔줘. 그래서 6년 전이랑 완전 반대로 오셨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가 호의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다 회개하게 만드는. 그러면 음모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돌아갈 때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가는 거다. 이것도 아니면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막 그날 다 막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하셨다든지 뭐 아침에 늦잠을 자게 만드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바울을 못 만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못 알아보게 막 눈을 가리시든지 뭐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동안 수고한 바울이 좀 몸 좀 편안하게 지름길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배를 타고 한 번에 슉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지 말고 좀 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깨닫게 해두시면 안 될까? 그럼 참 좋겠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 어떤 깊으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배를 못 타고 먼 길을 돌아가서 그렇게 가게 됐기 때문에 4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몬, 그러니까 다 각 그 지방의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생긴 거죠. 동행할 수 있겠는, 먼 길을 가는데 혼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먼저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안디옥까지 가는 길, 특히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이 마게도냐 또 아가야 또 이런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걷어가지고 아시아 교회들에서 걷어가지고 가져갈 때에 그 혼자 가져가기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데 같이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특히 6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때부터 다시 이 사도 바울 곁에서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나, 참 먼 길 돌아가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40대 초반도 아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거기 청빙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거의 최종까지 됐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공동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탈락했습니다. 탈락했으니까 여기 왔겠죠. 그 교회에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같이 동역했던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됐어요. 그분이.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됐다면 제가 제대로 담임 목회를 했을까? 제 생각에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족했어요. 그때는 너무 부족. 물론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지난 4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참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모시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참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지만 우리 성민교회에서 만난 우리 동역자분들 참 좋은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저번 교회보다는 좀 힘들어요. 네. 한 10배 힘들다고 그랬죠? 일적으로는. 근데 제가 몇 배 행복하다고 그랬을까요? 그때? 100배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3년 전에. 정말 저는요, 목회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막 법원 다니고, 막 검찰청 다니고, 그 교회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100배 힘듭니다. 100배 행복합니다. 10배 힘들지만 100배 행복하다. 비록 4년 전에 그때 청빙 면접이 처음이었고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최종 투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맞았을 때 굉장히 썼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침체를 잠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 그게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성민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은혜가 되도록 이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비록 유대인의 살해 음모라는 고난과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배를 못 타게 되고 육로로 먼 길을 막 고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 되었지만 그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교제할 수 있었던 길이고 특히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함께 했던 이 바울의 주치의와 같았던 의사 누가와 다시 재회하게 된 길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간 것보다 100배 더 복되고 은혜로운 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에 수록된 서신들에서 우리말로 평강, 평안,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를 무려 42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결코 평안하지 않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에이레네를 기록하고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은 자신이 이 절대 평강을, 절대적인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늘 자신을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시고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시며 고난을 은혜로 악을 선으로 섭리해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주님이 깜빡하고 잊으셔서 주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이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가 아닌 은혜가 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처럼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복되고 선한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는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또 고난을 은혜로, 악을 선으로 섭리해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은혜가 되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부재 중에 계신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난관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우리의 주님의 기쁘신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또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떠한 악한 음모도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때로는 참으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또한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참으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은혜가 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고 고난을 섭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믿음으로 하루하루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절대적인 에이레네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선하신 이러한 주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